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이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으로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누가 80살에 일하라고 하면 일하겠어요? 아무리 뭐 사명이라고 해도 80세나 돼가지고 이 사명을 지켜라 하고 그것도 사소한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백성을 빼내려고 하는데 이거 도무지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그래도 신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닥쳤나요? 바로한테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했고 또 나오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니 어거지로 했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는데 욕까지 얻어먹으니까
또 하라고 하면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고 또 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또 그 말도 안 듣고 또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플이 잔뜩 달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도 만약에 그 유튜버에 올리고 하는데 악플이 맨날 달려요. 그러면 설교 못 할 것 같은데요. 예.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응?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자, 지난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뭐로 끝났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입이 둔한 자이다 이거 말은 핑계고 못해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에서 그 모세의 울분이 느껴지나요?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뭐 그것도 잘 되면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모르는데 도무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왜 내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울부짖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를 불렀을까 생각이 들죠? 안 드나요? 저는 항상 여기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불렀을까? 왜 저를 목사로 불렀을까요? 가장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불렀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모세일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었을까? 하면서 그 요건을 찾을 때 저 사람은 신실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쌓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뭐 쌓은 것이 안 보이면 그의 조상에게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아느냐라면서 그 조건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과정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썼느냐? 그 사람이 신실하고 잘했고 그들의 부모가 잘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사람에게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실력이 좋아서요? 아니면 신실해서요? 아니면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충성심이 많아서 높아서?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모세를 불렀나요? 전혀 아니에요. 앞에 장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읽어보면 이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세를 불렀냐?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그 일을 순서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그 일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완성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되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알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그 일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보여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그 일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고, 계획만 하셨대. 그리고 이루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땀 흘려 헌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야 되고,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 보고, 자, 순교자의 피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일을 시작한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이었다면 혼자서 일하지 사람 안 데리고 써요. 지금도 사람 데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겠어요?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잘 되고 목적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쉽죠. 모세 밤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뭐라고 다 보여주고 내가 다 하겠다.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해라 했는데도 저는 입이 둔한 자입. 가서 말하는 거 그거 하나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답한 모세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시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만 잘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일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모세하면 우리의 거의 베드로, 바울, 모세 막 이 급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헌신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딱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을 들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툭 하면 못한다 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고 끝에 가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긴 하지만 그런데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일이 다 목적이 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가 앞에 두고 매번 12월 달은 바쁘죠. 왜요? 교회 행사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요즘 말 안 듣는 학생부 애들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여라 하면 안 모이고 모일 때마다 뭐라도 먹여야지 오고 그리고 애써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성탄 행사 축하에 올려 보내면 해가지고 한 2, 3분 열심히 율동하다가 내려오면 잘한다. 단합이 됐다. 와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는구나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행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거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됐다, 잘 된다, 안 된다 판가름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바라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크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성도의 피는 어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되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저는 이 말 참 싫어하거든요. 어찌됐든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고 이끄시고 좋게 만드시고 결국은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완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애굽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 말 잘 들으세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나 일이나 목적이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성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건축되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성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은 다 무시가 되고 오로지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다 쓰여지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법칙이에요. 관점이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길게 나와요. 그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뜬금없어요. 갑자기 모세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도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마엘 여기서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아들 얘기부터 나와요. 그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지파. 근데 그 중에서 3명만 나와요. 시므온, 레위, 루벤, 레위 이렇게. 그것도 레위 루벤하고 시므온은 조금 나오고 레위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뭘 얘기가 나오냐면 맨 끝에 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얘기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끝에 보니까 뭐 아론 얘기가 나오고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족보는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족보예요. 대충 앞뒷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 족보가 나온 이유가 바로 7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저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터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신같이 되리라 요 얘기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라는 말은 라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단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노역 좀 쉬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지금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신의 대언자예요. 신이고 결국 그 신의 대언자로서 신으로 인식되어 있는 자에게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도 그 격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하는 그게 바로 족보이거든요. 그 이방 신들 당시에 신들에 대해서는 그 족보와 계보가 있어요. 그냥 족보 없이 나타난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떤 지역을 관장하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그 족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도 족보가 등장해서 애굽의 왕 앞에 신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신의 그 족보를 어설프게 따라해가지고 폼을 맞춰주는데 여기서 참 웃긴 게 뭐냐면 폼을 갖춰주는데 엉성한 폼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신, 그 바로의 당시의 신들의 대언자, 그 신의 계보 같은 화려하고 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족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삭, 야곱부터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엉성한 폼을 갖춰준 걸 보여주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엉성한 족보를 가지고 신의 대언자랍시고 나온 얘네들이 하는 말들이 다 지금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 엄청난 족보를 갖고 있고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그 신의 대연자 대리자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나가 떨어지는 장면들이 앞으로 이제 나와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엉성하고 족보도 없고 근간도 없는 그 신이 이런 신이다라고 알려주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웃기는 내용들이에요. 이 족보가 등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이 일이 목적이라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하면서 이적 보여주시고 놀랍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천사 한 마리 그 한 명만 보내더라도 그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나중에 보면 그 역대하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그 뭐지 멸망시키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요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막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이 도망가가지고 자기네 왕국에 가가지고 자기 핏줄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싹 정리해버리세요. 히스기야 왕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숨어 있고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러기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해결해 주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얘기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일이 진행되고, 아니면 차라리 바로를 내리고 모세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굽을 다 먹든지, 이렇게 일이 목적이라면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꼭 돌아가세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세요. 자,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일이 목적이 아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시고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사 이 애굽 백성도 바로도 듣고 애굽 백성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게 하셔서 그들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쓸어버리거나 막 번개 내리고 막 폭풍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애굽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힘센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정확하게 내 미간에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나의 주변의 환경 속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 행사, 일, 목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여서 바로 아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말씀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강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